자, 어제 이어가지고 저희 3강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강의 3강이랑 4강 마무리하고 마칠 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강부터 3강, 4강 내용은 이제 구서 시리즈 12권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시리즈로 1권부터 12권까지, 그래서 12권 학원 출판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어찌 보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 보통 뭐 어떤 신학자들이 시리즈로 뭔가 책을 쓰거나 뭔가 내용을 정리할 때 보면은 보통은 뭐 계시록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되게 어려운 주제로 전체 시리즈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구서 시리즈는 마지막에 나오는 12권 상권의 주제는 예배고요. 예배와 성경이 가장 그 중요한 메인 주제를 차지하고 있고, 그 12권 학원의 주제는 절기예요. 이 절기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역시 절기 중에 절기죠. 그러니 저희가 이런 걸 다 더해보면은 굉장히 평이하고 일반적인 주제로 시리즈가 마무리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쉬운 것이 예배고 성경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예배 드리는 거고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뭐 자격이 있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결국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에서는 레위기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권 상권에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를 아주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성경에서 레위기만큼 어렵고 바로 덮어버리는 책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족보에 대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족보는 짧거든요. 그냥 한 장 열심히 읽고 넘어가면 다음 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이거 1장부터 무슨 짐승을 찔러라, 태워라, 쪼개라, 너무 잔인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오늘날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예배 방식이구나 그냥 덮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장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제가 꼭 요 예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뭔가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끼리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고 뭔가 그런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가운데도 구약 교수님들이랑 신약 교수님들이랑 서로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어갖고 많이 티격태격해요. 근데 이제 이 신약 교수님들은 구약 교수님들을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너희는 답도 없는 것들이라고. 왜냐면 신약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답도 없는 것들이다. 그럼 이제 구약 교수님들은 신약 교수님한테 뭐라고 반박하느냐? 니네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래요. 왜냐면 구약이 근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답만 알거나 근본만 알거나 둘 다 반쪽이에요. 답을 알려면은 근본을 알아야 되고, 근본만 알면 안 되고 답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정신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어렵지 않아요.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레위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죄에 가로막혀서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좋은 것도 죄에 가로막혀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리로 와라 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또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책 제목을 레위기, 뭐 그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부르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레위기 1장 1절의 첫 소절을 따갖고 그 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의 첫 소절은 뭐로 시작하느냐? 바이크라. 여기로 오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책이라 이 레위기는 부르심의 책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부르시는데 제가 누굴 불렀는데 누가 오니까 야 오지 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불렀으면은 가까이 올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 이게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었지만 언약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 네 거, 너 내 거. 그러니 우리 같이 거하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채로 그냥 아유 부르셨으니까 합니다 하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 가는 방법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오늘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내비로 갔다가 맵을 검색해서 찍어요. 그럼 저희가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목적지가 필요하죠.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핸드폰에 이 GPS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찍으면은 제 시작점이 어딘지가 알아서 잡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여행 갔을 때 제 핸드폰이 워낙 낡은 걸 가져가가지고 제 있는 위치가 예루살렘인데 자꾸 엉뚱한 데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글 맵만 믿고 가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라는데 오른쪽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다음 블럭인가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외국인들 잘못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도만 갖고 왔다가 잘못하면 위험한 곳에 엉뚱한 곳에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작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레위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가야 되는 목적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목적지는 하나님이죠. 출발점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환 작은 1번 내지에 있는 율법이 규정하는 거룩의 구별 개념이에요. 이 레위기는 어느 책보다도 거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상태를 가리켜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있는 상태가 다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정확히는 이 위치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단어를 통해 갖고 세 가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상황이 뭐냐? 자, 우리가 먼저 1, 2번을 보면은 이 레위기는 거룩과 속됨을 구별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구별하다, 히브리어로 마달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마달이란 단어는 그냥 뭐 이거는 흰색, 이거는 뭐 대충 까만색, 중간에 회색 이렇게 대충대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중간에 뭐 반만 합격 이런 건 없죠. 완전히 합격이거나 완전히 불합격이거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이 마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죠. 여기서도 빛과 어둠이 마달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완전히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타락이 없는 상태. 이것이 거룩이라면은 속됨. 이게 한국어는, 영어는 커먼이라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국어는 속됨 이러니까 아니 누가 너 속되다 이러면 이 칭찬으로 들어요. 좀 단어 어감이 안 좋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도 있고 거룩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만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거룩하진 못하죠. 나도 모르게 게으를 때도 있고 죄악된 생각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는 속됨이에요. 근데 이 속됨과 이것을 완전히 구별을 했는데 이 속됨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3번, 4번에 있는 정결함과 부정함이에요.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속됨 가운데서도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깨끗한 것만 취한 것이 정결이에요. 반면에 그 깨끗한 것 이외에 더러운 것들을 가리켜서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 속됨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죄는 부정한 것이구나 라는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정결에서 나아가서 성결하게 돼서 거룩함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율법의 규정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은 분명히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어요. 왜? 율법은 죄가 아니고 분명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순간 내가 부정한 자가 되고 사망의 신세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건 죽이려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간구하느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면은 율법의 졸업장을 받아요. 이게 바로 이 레위기 규례를 통해 가지고 야 짐승 잘 잡아라.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쪽을 가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매년 그 유튜브에 올라와 가지고 자주 보는데 그 거기 보면은 이 정말 양 잘 잡는 어르신들로 갈수록 많이 유월절을 지켜봤으니까 양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양한테 칼로 푹 찌르면은 막 여기 팔에 막 피 튀고 옷에 피 묻고 이러는데 이거 어르신들은 그냥 쓱 하면 양도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모르게 그냥 쓱 그냥 바로 피를 쫙 뽑아내고 하나도 안 묻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잡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제가 못 지킵니다.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7장 7절부터 9절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율법을 통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 이 살아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까지 이르게 되느냐? 성경은 이 정결과 거룩의 방법을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불이고 또 하나는 피죠. 물로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물체를 없애려고 한다면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해시킬 수도 있을 거고 산성용액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서는 불 이외에는 제거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제거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통해 가지고 속해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 대신에 죄의 값을 피로 흘려 가지고 생명을 치름으로써 속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이 정결과 거룩의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구약 때나 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셨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불같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 성령이 임재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불이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단순하게 구약 때 뭐 도구가 없어갖고 물, 불, 피를 썼구나 이게 아니라 물과 불과 피를 통해 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에 이 세 가지가 사용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거 뭐 태울 건데 뭐하러 씻나? 이거 어차피 피 흘릴 건데 뭐 이러고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같이 쓰이는 경우를 보니까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릴 때 이 정강이하고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근데 씻어갖고 그냥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태워요. 그럼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태울 건데 뭐하러 씻어요? 어차피 태우면 없어질 건데 씻고 태우나 안 씻고 태우나 오히려 안 씻고 태우면은 물 안 묻었으니까 더 잘 타겠죠. 그런데 왜 이걸 씻으라고 하느냐? 사실 내장과 정강이는 짐승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 댁에 시골에 놀러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소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소나 이런 그 짐승들이 이렇게 그 변을 보면은 그 변을 갖다가 얘네도 이게 묶고 있으면은 얘네도 찝찝할 거 아니에요. 꼬리로 막 그걸 이렇게 튀어가지고 털어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디에 묻느냐? 이 다리, 허벅지 있는 곳에. 정강이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 정강이의 부위는 짐승이 가장 더러운 외관을 이야기하는 게 정강이에요. 그리고 이 내장은 짐승이 먹다 남은 것이 여기 들어있는 곳이에요. 뭐 오늘날 우리는 다 가공된 뭐 소시지나 한국에는 뭐 순대, 곱창 이런 걸로 이걸 먹지만 다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거지 그냥은 못 먹거든요. 이 안에 다 배설물, 소화되던 것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냄새가 가장 진동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냄새 진동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걸 깨끗하게 물로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두 가지는 각각 우리의 더러운 외관과 우리의 더러운 내장.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마음의 처소가 머리, 심장이 아니라 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장 그릴 때 이렇게 하트로 그리잖아요. 실제 뭐 심장이 하트로 생긴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내장에서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로 내장이라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정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쟤는 왜 저래? 오늘 오는데 나한테 왜 이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했어? 막 좀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막 화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물론 깨끗하게 다 씻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1번 방법으로도 갈 수 있고 2번으로도 갈 수 있다가 아니라 1번이 오른발, 2번이 왼발 같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이나 또 그 뒤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 굉장히 큰 모순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언약 공식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집을 딱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표자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쫙 열심히 이 성막을 다 건축을 한 다음에 35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만나자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야, 네가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5대 제사의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 5대 제사 규례가 완성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바로 율법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례를 비롯한 제사 규례와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율법책이에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 마지막 날에 또 이 율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규례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양을 조금 더 깨끗한 거 드리면 하나님이 날 더 많이 받으시고 내가 양을 갖다가 이렇게 멋있게 잡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양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의도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죽이면서 양은 사실 죄 지은 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 근데 그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니까 참 미안한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야, 내가 갖고 온 양 멋있지? 이거 하나 받으실걸?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 규례만 껍데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오늘날도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집에서 성경 보니까 교회 예배는 좀 빠져도 돼. 반대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은 내가 언제 봤더라. 둘 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사람은 양발로 뛰고 다른 한 사람은 깽깽이 한 발로 뛴다면 어떻게 따라가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신앙생활은 100m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는 마라톤인데 한 발로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12권 상권의 주제가 제사와 율법책인 것이 처음에 저희도 제사와 율법책 이 제목을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두신 다른 원고들을 딱 보면서 이 제목을 이제 딱 정리한 다음에 저희도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것이 세계에 있는 어떤 책을 봐도 제사와 율법책을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다른 메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나 아모스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참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차라리 드리지 마라. 심지어 다른 참고 구절도 더 보면은 야, 내가 너네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내가 너네 제사 드리는 거가 피곤하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왜? 이 제사는 율법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순종하는 제사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대 제사,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이 5대 제사는 어떠한 규례냐? 저희가 이제 오늘 본론 부분인 5대 제사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공부하려면은 이 5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내용이 1장부터 6장 7절까지 한번 쭉 나오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가 또 다시 한번 번제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또 한번 반복이 돼요. 근데 왜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느냐? 이거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철저하게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밑에 있는 나머지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중보하는 제사장을 위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좀 달라요. 제사인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반부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순서로 기록이 돼 있어요. 반면에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개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제사인의 관점에서는 번제는 이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상번제부터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고 이 5대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는 번제랑 같이 매일 드려요. 그러니 이 5대 제사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빈도수,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자주 드리는 제사부터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이 제사의 마무리는 뭘로 끝나야 되느냐? 화목제로 끝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안 드리면 안 되지만 안 드릴 수 있다면 안 드리면 좋은 제사예요. 왜? 다른 제사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짓고 나면은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죄를 안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화목제는 완성의 제사예요. 그냥 내가 죄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 지은 것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화목해갖고 친구가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 영적인 전진의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속죄하고 속건제를 통해 갖고 내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가운데 마침내 화목제에 이르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물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제가 요거는 이게 자세하게 밑에 또 교환에 써놨으니까 종류만 잠깐 볼게요. 그래서 뭐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 제물을 드리는데 꼭 한 가지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생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반드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남의 소, 돌아다니는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기른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요즘에 워낙 또 현금을 안 쓸 수 있는 사회잖아요. 이 카드뿐만 아니라 또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뭐 페이가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예배 때 보면은 헌금이 없어요. 깜빡하고 이걸 안 바꿔온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한테 야,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래서 헌금을 내요. 그리고 아유, 친구끼리 10,000원 이런 갚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남의 것. 하나님 지나가다가 이거 주셨는데요. 그냥 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의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 제물들은 예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안수해야 돼요. 안수하면은 나랑 이 짐승이랑 하나다라는 동일시의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는 게 나의 죽음이 되고 내 죄가 이 짐승의 죄가 돼요. 근데 내가 길렀으면은 흠없이 내가 잘 구별해서 기른 것을 내가 아는데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알고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양한테 내가 딱 그것을 동일시하는 순간에 나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내 것 중에서 나의 소유 중에서 드린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인 것이 소, 양, 염소 다 너무너무 그래도 큰 동물들이고 비싼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소, 양, 염소도 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드려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소를 드리면은 아주 기쁘게 연락하시고 비둘기 드리면 그래 두고 가라 이렇게 하시느냐?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니라, 다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제물을 드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제물을 보면요, 이제 소제물은 이 희생제물과 다르게 피가 없는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들은 전부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소제물은 짐승이 없어요. 그냥 고운 가루, 이 히브리어로 이제 솔레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있으면은 이 밀가루의 겉면을 갖다가 다 뺏겨가지고 이 속에 있는 씨알만 갖다가 갈아서 만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현미하고 일반 백미 차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밀가루인데, 일반적인 밀가루 그냥 그 겉에 있는 껍데기까지 다 갈아버린 것과는 아주 그 차원이 다른 굉장히 비싼 중요한 그런 그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같이 드리는 것이 기름이나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그냥 가루를 드리니까 이건 간단하구나.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밀가루 구하려면은 그냥 앞에 있는 마트 가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시대 때는 마트가 없죠. 그리고 뭐 오늘날처럼 뭐 믹서기 누르면은 자동으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엔 전부 다 맷돌을 갖다가 이거 갈아야 돼요. 근데 맷돌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쓰는 말 중에, 야, 그 동네 밥 짓는 연기가 안 올라온다 이러면은 그 동네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밥 먹을 때 항상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동네 맷돌 소리가 안 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만한 그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을 몇 시간을 갈아야 되느냐? 약 13시간 정도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이 밀가루 그냥 쪼가리 이렇게 들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13시간 내내 갈았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유향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꼭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금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짠맛을 좋아하셔서 소금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은 당시에 부패하고 썩는 걸 방지하는 이 소금이 그 방부제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참 놀랍게도 옛날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는 뭐 한 2000년 된 소금, 이거 캐가지고 먹으면은 배탈이 나느냐? 하나도 안 나요. 소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유통기한이 없어요. 소금에 뭘 섞으면 유통기한이 생기지만 소금 자체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제사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소금 없이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소제물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뭐냐? 이 빵 만들 때 이렇게 넣는 이스트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스트라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를 통해 갖고 이렇게 만들지만, 이 당시 성경 시대 때는 이스트가 아니라 먹던 빵 쪼가리 일부를 뜯어가지고 이 빵이 오랫동안 냅두면 이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쉰 빵을 갖다가 섞어서 같이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쉰 빵에서 그 생긴 발효와 그 약간 그 뭐랄까 곰팡이 같은 것이 이 부풀리는 확장의 성격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말하는 누룩이라는 건데, 자,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엄청 커지고 부풀어 오르고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은 빵은 요만한데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만하게 커지죠.
그러면 이만하게 커졌으니까 배도 이만큼 부르냐? 아니에요. 이건 다 공기예요, 사실. 먹으면 똑같아요. 그러니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 교훈 또 외식을 상징을 합니다. 반면에 이 꿀은 그럼 또 왜 넣지 말라고 하느냐? 이 꿀, 성경에서 꿀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의 단맛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꿀을 넣지 말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이 무교병의 특징이 뭐냐? 이 무교병을 이제 그 unleavened bread라고 하죠.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로 뭐라고 뜨느냐? 맛있게 먹는 방법. 정말 맛없어요. 너무 맛이 없고 그냥 밀가루 그냥 구워 놓은 거니까 정말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하는데 꿀 찍어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한국에는 라면 스프 넣으면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요리 못하는 사람도 찌개 끓이다 라면 스프 넣으면 다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이 꿀 넣으면은 원재료 맛을 다 무조건 덮어갖고 맛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꿀을 넣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꿀로 나를 덮어갖고 포장하는 거예요. 잘 믿는 척, 내가 선하고 의로운 척,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요. 제사는 이제 4가지 방법으로 드려집니다. 먼저 화제하고 전제, 이 2가지는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화제는 불로 태워가지고 싹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화제, 야 하나님이 훈제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화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걸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예요. 화제를 하면서 내가 일부만 태우고 일부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재물 전체를 태우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없이 전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 또한 이 포도주나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포도주를 갖다가 땅에 다 부어요. 땅에 다 부은 다음에 그걸 다시 막 파가지고 포도주를 긁어올 수 있느냐? 없어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하고 요제는 둘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것을 다시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거제는 이제 방향이 위아래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장의 몫을 취하게 됩니다. 요제는 위아래가 아니라 이제 앞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 요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로 번역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국어로는 제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거제는 한국어는 이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왜 거중기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거 이렇게 드는 거. 그래서 거중기 생각하면은 이게 좀 말이 이게 위아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고, 요제가 위였나 앞이었나 이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요제는 이렇게 요래 흔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제 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드린다. 요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5대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각 이제 5대 제사, 저희가 알고 있는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가 있죠. 자,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이 번제의 대표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항상 드려야 되고, 이 번제는 또 우리가 보면 좀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어떤 드리는 특정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겠다 맘먹으면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상번제가 아주 중요한 제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흠없는 수양을 한 마리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래서 매일 2마리씩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요것만 제가 5대사 중에 번제만 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저희 장로님이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에 이렇게 안수를 해서 먼저 나와 이 소가 하나하나를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대신에 소를 찔러갖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볼 땐 나 대신에 재물이 죽는 거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제사장이 가져가서 싹 뿌리게 되고요.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동안에 이제 제사인이 해야 되는 일은 이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의 아름답고 그 힘써 보이는 가죽을 다 벗겨내고 다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고 나면은 이게 소였는지 양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화제물로 드리고 가죽을 제외한 것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것까지 전부 하나님께 불살라가고 번제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하루 종일 이렇게 불이 타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타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번제에 남은 찌꺼기, 이거는 제사장이 들고 가서 진 바깥에 버림으로 이 번제의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규례들을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이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숫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각자 형편대로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화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는 이 제물을 전부 태우게 되는데 제사장에게는 제물에 벗겨낸 가죽, 아까 가죽을 벗겨냈었죠. 그 벗겨낸 가죽은 제사장이 취하게 되고 제사인이 가져가는 건 없어요. 제 양을 데리고 제 소를 데리고 왔지만 제 몫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목,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이 가죽을 받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가죽은 이 보호를 상징하거든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하고 보호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제사장에게 가죽을 주심으로 이 보호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번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저희가 잠시 봤는데, 이런 그 번제물 또한,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규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가장 완전한 번제를 드리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사실은 죄 지은 건 나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나 대신에 참 애꿎은 이 재물을 대신 죽여요. 대신 안수하고 재물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가장 아름답고 힘센 부분인 가죽도 다 벗겨내버리고, 그리고 이 소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게 근육질이에요. 근데 이 소 근육질인 그 몸매도 전부 토막내갖고 없애버려요.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유, 내가 그래 겉가지고 내가 좀 잘생겼어. 내가 좀 우락부락해. 이런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전부 토막나 있는, 다 죽어 있는, 이 죽은 자로 이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번제를 나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소제. 아까 이제 소제물을 잠깐 공부했었는데, 이 소제가 왜 중요하냐? 소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민하란 단어인데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선물은 조건부로 주는 거 아니죠. 물론 뭐 생일이나 꼭 줘야 되는 기념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물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 사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소제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히브리어를 보면은 민하,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의 개념은 소제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소제 안에 이제 희생제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저희도 가끔 기분 좋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은
좀 받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거 줄까 말까 아휴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게 티가 나는 선물은 받아놓고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인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의 곡식들 이거 드릴까 말까 아유 이거 좀 떼갖고 드리자. 요 제물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첫 것, 제일 귀한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소제는 이외에도 이런 그 최초의 제사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지는 제사로 주로 많이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뭐 수확 때 첫 것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돈이 없어갖고 이거 도저히 희생제물을 가지고 동물로 제사를 못 드리는 경우에는 소제물을 가지고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용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제 의심의 소제 같은 특별한 제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제물들은 전부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소제물은 그냥 고운 가루 채로 드려도 되고 이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구워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딱 그 중국 전병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전병처럼 이렇게 구워갖고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번철, 후라이팬 같은 거죠. 그래서 후라이팬에다가 붙여갖고 드릴 수도 있고 또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도 당시는 지금 이 레위기 1장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광야에 급하게 6월절 날 이렇게 막 피로 문설주에 그려놓고 짐 싸갖고 나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후라이팬 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솥 들고 나왔고 아니 누가 거기서 코펜 세트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가지고 나와요. 급하게 뛰어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번철만 있고 어떤 사람은 솥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각자 가지고 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환경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뭐 재능이 있는데 막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정말 낯설어하지 않고 너무너무 친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기가 막혀갖고 찬양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또 어떤 분은 뒤에서 방송하거나 하는 거에 또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능들이 같이 조화가 되어갖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꼭 고운 가루만 드려야 되고 뭐만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주신 재능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소제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럼 이 소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느냐? 이 소제물은 어떤 제물이든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드려지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뒤에 바로 볼게요. 이 소제물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3시간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맷돌로 갈리는 동안에 이 곡식이 찢기고 터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받으셨던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보여주는 제사가 소제인 동시에 우리 또한 겉껍질, 내 외형을 싹 벗겨내고 내 내면을 하나님께 완전히 가루로 내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 자, 이제 5개를 다 봐야 되니까 빠르게 볼게요. 자, 우리 화목제는 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이 3가지를 뭐 다 하나씩 보기에는 뭐 오늘의 목표는 5대 제사를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뭐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걸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각각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뭐 개인이 감사할 때, 서원할 때, 혹은 다른 이유 없지만 그냥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다른 제사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게 있다면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있고 제사인이 가져가는 몫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다른 제사는 제사인이 가져가는 게 없는데 화목제만큼은 제사인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자, 이게 각각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의 기름이라고 해서 진짜 기름 짜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장 부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름진 부분. 그리고 양을 드릴 때는 이 이스라엘 양 품종은 저희는 살이 배에 찌잖아요. 저도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양은 꼬리에 살이 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비만인 양은 꼬리가 땅에 끌려갖고 이게 꼬리가 까져요. 그래서 너무 양이 꼬리가 커지면은 이 땅에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 까져갖고 피나고 뭐 병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줘요. 휠체어처럼. 그 정도로 꼬리가 이게 커지거든요. 이 꼬리가 전부 기름 덩어리라 진짜 이게 이스라엘 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는 진미 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른 제물을 드릴 때는 꼬리처럼 이렇게 막 살찌는 부분이 없지만 양은 여기에 기름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기름진 꼬리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럼 기름기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당시의 생각에는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 장사 그림들 보면은 막 오늘날처럼 막 이게 막 근육질이 아니라 이렇게 둥둥하게 이렇게 그냥 살점이 크고 뭐 일본 스모 선수 같은 그런 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기가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과 능력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의 그 수고한 몫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인이 가져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사인이 제물을 먹는데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빨리 먹어야 되느냐?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면은 그날과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 한 마리가 대략 한 600kg, 700kg 정도, 한 600kg 정도 되거든요. 500, 600 정도 해요. 그러니까 500, 600 정도 되는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뼈 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빼고 제사장의 몫을 빼고 그다음에 제사인이 먹을 고기만 딱 챙기면은 한 250kg 정도가 나와요. 300kg, 250kg 정도. 그럼 한 250kg짜리 고기를 갖다가 하루 만에 다 먹으려고 하면은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문제는 다 못 먹으니까 남겨놓자. 남겨놓으면은 우리가 레위기 7장 18절 말씀 볼 때 이 조금이라도 고기를 남기면은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당일날 다 먹어치우느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다 불러 모아갖고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 반드시 나누지 않고서는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하는 건 뭐냐? 오늘날도 이 원로 목사님, 박유신 목사님 말씀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오늘날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복이지 어떻게 저주가 되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언제 저주가 되느냐?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 나만 가지고 있을 때.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된대요. 왜? 은혜를 안 나누고 나만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너 그 말씀 내용 모르지? 나도 모르게 나는 올라가고 저 사람은 깔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교만인 줄 몰라요. 그거 너무너무 무서운 독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은혜를 나눠야지만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생수교회도 예배의 은혜를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 경륜을 보면요. 이 화목제를 통해 갖고 하나님과 제사인 사이도 화목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인과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제사장도 자기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니까 이웃끼리도 같이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 전체가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직분자 사이에서도 또 나와 이웃 사이에서도 다 화목이 선포가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예수님 혼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이 선포되고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과의 화평이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민과의 화평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고 마무리하자면요. 자, 이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이 동시에 속죄제와 죄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 하타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도 하타, 속죄제도 하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하타란 단어의 그 기본 의미가 죄를 없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라는 의미도 있으면 없어져야 된다는 없어져야 되는 대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오늘날도 이렇게 이스라엘 병원을 가면은 소독실에 하타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를 소독해가지고 없애는 그런 내용이 이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중요한 규례 부분을 보면요.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에 따라 정해진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신분에 따라서 드린다라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거 회중 중에서 또 제사장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적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물 정하면 되느냐? 정확히 말하면은 제사장과 회중, 이 회중은 대표자들을 가리켜요. 그 대표자들 가운데는 레위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제사장들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둘 다 어떤 그룹이냐? 제사장들은 당연히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고 회중 중에서도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은 회막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어디까지 범죄가 그 영향을 주느냐?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았던 그 자리까지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막 안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반면에 족장부터 평민, 극빈자들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 회막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회막 안에 못 들어가고 제물만 가지고 가고 이제 회막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를 치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면요. 이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나 회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전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속죄를 치르고, 반면에 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밖에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 속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사실 만물은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만물의 대표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만물도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이 돼야지만 만물도 구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대표로 피를 골고다 언덕에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떨어진 그 피가 이 영문 밖 가장 그 부정하고 재물이 다 죽고 남은 그 죄를 태우는 그 자리에 떨어진 피가 온 지구를 다 깨끗하게 만드는 속죄제의 공효를 이렇게 보이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충을 해갖고 속건제 한 가지만 더 비교하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하게 죄지면 드린다라고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샴이라는 단어로 단어가 달라요. 죄라고 그냥 번역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주일날 예배를 안 갔다든지 혹은 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뭔가 피해가 있는 경우예요. 제가 누구 걸 빌렸는데 그걸 떼먹었다든지 혹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제가 어떤 기물을 파괴했다든지 그런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요구하지만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도 회개와 갱신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레위기 5장, 6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5분의 1의 배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면은 100만 원을 갚고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을 더 더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왜 20만 원을 더하느냐?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저도 순종해서 20만 원을 더해서 드리고 이 사람도 저희들 피해를 받은 사람도 순종해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구속 경륜을 보고서 마무리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자, 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피해를 드린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였어요. 피해라는 이건 일반적인 피해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 죽였으니까 한 사람 플러스 0.2명 해갖고 죽이느냐? 아니죠. 이분이 창조주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드린 피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피해를 나한테 돈으로 갚아라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20%를 더해서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 120%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모든 피해 보상들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보면 보다시피적으로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5대 제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인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결론을 맺자면요. 5대 제사는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자 참 예배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규례가 있다면은 바로 이 5대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에스겔 성전 저희가 다 자세하게 공부는 못했지만 이 에스겔 성전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지어진 적은 없는 성전이지만 하늘에 실존하는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성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완성된 성전에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 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번제제가 드려지고 속죄제가 드려지고 속건제가 드려져요. 이건 다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왜 이 제사를 여기서 드리느냐.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은 저기 교환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의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이 5대 제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그럼 왜 이 제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재물의 양을 보면은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민수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소재를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근데 소재를 드릴 때 만약에 재물이 어린 양이면은 고운 가루를 10분의 1 해봐. 전제를 4분의 1 힘. 뭐 제가 리터 단위로 이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2.2리터니까 뭐 한 그 큰 생수병 하나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고운 가루와 전제를 드리게 돼 있고, 점점점 재물이 커지면은 고운 가루와 전제의 양도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제사가 이제 에스겔 성전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제사의 양이 달라집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물의 양과 다르게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당,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당 고운 가루 한 에바, 기름 한 흰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상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1번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왜 이런 설명을 중요하게 하고 있느냐? 여기 지금 말하는 한 흰, 한 에바, 이거는 당시 실생활에 쓰이는 단위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과거에 이제 쌀로 갖다가 경제를 이렇게 많이 돌렸죠. 그래서 계산할 때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러니까 실제로 쌀 한 가마니가 저희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10분지 1 가마니, 10분지 1 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가마니, 한 에바를 다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한 번 더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약 때 제사는 재물이 점점점 커지면은 거기에 따라 감사하는 소재, 헌신하는 소재의 양도 커지는데 그래도 한 가마니를 다 못 드리고 거기에 일부를 드려요. 왜냐면 그게 이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다 드린다고 하지만 다 못 드리고 절반, 4분의 1, 3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전체를 드려요. 한 흰, 한 에바 다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완성되는 예배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뭐 본문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제가 원로 목사님 그 설교 하나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여쭤봤대요. 저희 천국 가면 뭐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뭐 스포츠도 재밌는 거 많고 뭐 만화, 영화 뭐 재밌는 거 워낙 많은데 천국에서는 뭐 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천국 가면은 예배 드린다.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24시간 내내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 하면서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더래요. 근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더 덧붙여서 말씀하셨느냐? 근데 그 나라에서 예배는 졸린 거 없고 힘든 거 없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없고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 처음 듣는 말씀 들으면은 깜짝 놀라갖고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24시간 내내 말씀의 은혜와 감격만 가득한 게 그 나라에서 예배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근본을 잘 알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예배의 모습을 잘 알아서 이 땅에서 예배를 예행 연습 잘하면서 온전하게 드리다가 마침내 완성된 예배로 아버지 앞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죠? 그럼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30분에 시작할까요? 예, 30분에 그러면 저희 2강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4강이죠? 4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